믿음의 행진을 계속합시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시다. 일본에 하세가 다모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일평생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핵 환자들, 고아들, 가부들, 불우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사랑의 동아리로 아주 융화시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젊을 때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때 그가 기도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적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장교로 이제 인간을 해야 되는데 장교로 인간하는 걸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사병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자마자 중국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집들이 쓸려져 나가고 짐승들이 쓸려져 가고 식량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는데 아주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이, 어른들, 노약자들 수백 명을 아주 구하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기 전에 철야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만 충족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 어떻게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면 자꾸 뒤로 넘어지면, 자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고 무슨 잘생기고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죠.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옮기셨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자? 기쁘시게 한 자라. 31절에 가면은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 기생이었습니다.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던 부도덕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들어와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온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대 믿음의 영웅 하면은
그 인도에서 한 50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를 50년 동안 하다가 한 85세가 됐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 쓰러져 버렸습니다.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위로를 하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이나 나보고 하라고 기도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정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입술로 겨우 말이 나오는데 그 말하는 것을 이제 받았으면서 이제 책자를 만드는데 그 내용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충실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선교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상처도 많았지만은 그 상처 아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요. 그가 부르는 노래는 명곡이라고 그러면서 중년의 한멸, 노년의 냉소, 젊은 혈기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18살 때 불러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지금 내 자신이 다 신바람이 난다고 해요. 지금 늙어서 힘이 없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를 찾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그냥 또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떡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피해버리죠. 한적한 곳에 가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하나님 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냥 사람들이 믿음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가보면은 그냥 자빠져 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젊은이들이 보세요. 사랑하면 그냥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아요. 늙어서 손을 잡는 것은 젊어서는 사랑해서 손을 잡지만 늙어서는 손을 왜 잡는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부축해 주려고 잡는다 그래요. 젊을 때는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죠? 사랑하면은. 그런데 늙어서 가슴이 뛰는 거는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삶의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3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39절에 자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죠. 구약의 성도들을 받지 못한 약속이 뭐예요? 그런데 33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래?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5년 기도해서 아들이 태어났죠. 약속을 받았어요.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초롱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대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실 메시아만 바라봤어요.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를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만 기대만 하면서도 그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오고 해도 순교까지 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를 보면서 보았고 또 우리가 66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는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참 인품과 덕망이 아주 좋은 분이죠. 그런데 그가 물론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자객이 경비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여왕을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왕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거의 잘 되어 가다가 갑자기 경비병에게 딱 걸려가지고는 체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너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벌써 여왕의 그 인품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못된 사람의 게임에 빠져서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여왕 폐하의 자비로운 은총에 따라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를 해주면 너는 대가로 뭘 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폐하 조건을 가지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참된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가 깊은 여왕이 생각을 하다 그래 그냥 풀어줘라. 그냥 풀어줬더니 나중에 이 여왕의 몸종이 되어서 평생을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어요. 역사상 그 여종만큼 일을 잘한 사람이 없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무조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구약 성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들보다도 몇백 배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멈추면 자꾸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자, 40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나오고 저희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저희는 구약의 성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을 받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도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려야 번제 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걸로 땡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떻게 성숙해 가야지.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66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기록되어야 할 것이 성경에 보면 두 곳이 나오죠.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또 믿음의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고 나면은 이게 사도행전이 써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후퇴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타면 계속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가다가 자꾸 멈추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빠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전진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하 그 동굴에서 평생을 거기 살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한 줄기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곳에서 1대, 2대, 3대, 4대 살다가 그 냉기가 차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한번 병이 콜로라가 생기면은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확 죽어가고 그 평균 수명이 거기 들어가면은 30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리고 한 600개 정도의 그 카타콤 굴이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960km예요. 그게 막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960km면 여기서 부산 갔다가 돌아와야 될 거리잖아요. 그런 거리예요.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한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과 싸우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얼마든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저 편안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행진을 쭉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위기도 오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마누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위험이 많아요. 근데 고향의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1988년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몰고 고향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찾아갔어요.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살리 한 농부의 8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이 너무 싫었다 그래요. 그래서 18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소판 돈 70원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그곳에 가지고 막노동을 하고 쌀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쌀가게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건설회사 사장이 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이제 1000마리를 몰고 쫙 방북에서 들어갈 때에 그 금강산이 개발돼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건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앞도 뒤도 안 보고 그저 죽자고 일만 했더니 내가 쌀가게 주인이 되었다 그래요. 쌀가게 주인이 되어서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건설회사 사장이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도 만들고 평생 살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육신의 고향을 갈 때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 본향을 향해서 언젠가는 금이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아마 천국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다고 행복했던 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록에다가 이 천국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면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표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저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즐겁다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고향 가야죠. 가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